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지만은 형편이 여의치 못하므로 내가 지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는 경건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감개교 겨워가지고 격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가슴 벅차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 비밀이라는 것은 이 감춰진 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비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 보여주니까 된장이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 경건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경건할 수 있는 비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삶을 사는 것, 환난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거를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경건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경외함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감추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를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만 가지고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에 기록을 한 성경의 기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고 때가 참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비밀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때가 참에 나타나셨고, 이 비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비밀은 멀리 계신 분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그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경건의 비밀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 첫 번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세와 만대 전으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믿음에 속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믿어야만 알게 되는 신비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또 한문으로는 도성인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첫 번째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비밀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중반절에 그 경건의 비밀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신 사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신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정죄돼서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로 죽으신 그러신 죽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이 구주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사건이 그게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정죄돼서 죽은 거잖아요. 죄의 삭스로 죽은 것이잖아요. 죄의 형벌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 사망이 그를 잡아들 수 없고 묶어둘 수 없고 죄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일로 선포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은 어느 정도 큰 사건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가 이 낮은 몸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멸할 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썩을 몸, 죽을 몸, 멸할 몸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노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가 이 뒷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앞에는 멀쩡한데 여기가 엄청 빠졌거든요. 어떤 분들은 앞머리가 빠진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다행히 여기 앞에가 안 빠져갖고 겉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눈이 지금 저는 안경을 안 쓰고도 다 보기는 봅니다. 근데 눈이 시력이 약해졌어요. 약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만 되면은 이게 너무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누워서 쉬어야, 그러면 눈이 시력이 살아나요. 이게 노화죠, 노화. 거기뿐만 아니라 이 이빨도 사실은 참 많이, 그래도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긴 하는데
근데 요새 이빨이 이쪽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나온 의사라는데 그 사람이 참 제가 보기엔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빨이가 이게 하나가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야. 이걸 브릿지 모드로 만들어서 3개를 싸면은 이게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년이나 쓸 수 있어? 그랬더니 몇 년은 좋게 쓰지요. 그랬는데 몇 년은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빨 3개가 다 망가진 거야. 근데 옆구리가 뚫렸어 요즘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치과에 근무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를 구멍이 뚫렸는데 그 옆에를 이게 아프진 않으니까 그걸 갉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땜빵으로 딱 해갖고 하면은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뺏겨버리고요 이제는 새로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3개를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이게 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광의 소망이 맞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맛보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에 대한 정의야. 환난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